아멘. 미국의 어느 대학생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그 편안한 차림으로 머리를 기른 채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갔더니 이미 교회 그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강의 시간에 자리가 없으면 그냥 중앙에 나가서 앉아서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교회 빈자리가 없으니까 중앙 카페트 앞자리로 나와서 카페트에 앉아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군거렸습니다. 눈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교회에서 80대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저 이제 대학생 큰일 났다. 우리 집사님한테 야단 맞아도 싸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걸어가시더니 그 대학생, 청년 옆자리에 그냥 털썩 그렇게 같이 주저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릴 때 그 학생에게 찬송가도 펴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인들은 그 집사님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자식 기를 때 보니까 그렇게 길러야 되더군. 자식 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 바로 영적 가정이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대학생은 나이 드신 이 집사님이 잘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교회에 잘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이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대학생은 교회에 잘 적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아주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자살할 위기를 모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된 삶을 살게 된, 크게 기뻐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온갖 고소를 합니다. 모함을 하죠.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고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현혹하며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죠. 이들이 감옥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그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착고가 풀려서 이제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이렇게 죄수들을 간수들이 잘 관리하다가 놓칠 경우 이들은 죄수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들이 대신 받아야 됐습니다. 죄수들을 놓쳤으니까 간수들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죄수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죄수들이 져야 할 형량을 간수들이 대신 져야 했습니다. 때문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로 알고 이제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간수가 자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왜 죽으려고 하냐?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큰 소리로 외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도망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태연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게 되죠. 이때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후반부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집안이 큰 기쁨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있었을 때, 놀라운 만남이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28절을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그들을 만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만남이 간수를 살린 거죠. 바울과 간수와의 이 순간 이 만남이 간수를 살리게 되었고 그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바울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칼을 빼어서 자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정말 영원히 씻지 못할 그런 불명예를 아는 채 평생 고통 가운데 가족들은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과 실라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만약에 도망을 치면 간수들이 추궁을 당하지 않을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간수는 이렇게 어쩌면 참 착한 제수들이죠. 좋은 제수들인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간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온 가족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만남 공동체죠. 가정은 가만 보면 만남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서로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난 부부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행복한 그런 장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자녀를 만난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 때문에 또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만남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아야 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지난 3월 17일 날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사택에 들어갔다가 잠깐 한 4시가 넘어서 이렇게 교회 앞에 나왔더니 어떤 분이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남자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자신은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온누리교회, 더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나가는 그곳의 의료팀장인데 교회에서 의료봉사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쪽에서 우연히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이 전라북도 가장 끝이죠. 그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어떻게 운주까지 그래 왔느냐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운주교회와 함께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저는 마음속으로만 좀 소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아주 우연한 그 만남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의료봉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좋은 만남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좋지 못한 관계를 맺다가 평생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만남, 참으로 유익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이 만남을 가지려면, 좋은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왜 너는 그 꼴이냐, 그 모양이냐, 그렇게 윽박만 질러서는 좋은 관계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가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비극,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비극은 책임을 상대에게서 찾고 상대에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떠넘기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는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과 동시에 아내를 지금 원망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자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저 여자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위기와 불행을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한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탓이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죄값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면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크든 적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든 상대에게 있든 언제나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진 것을 보고는 무서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무서워 떨었습니다. 왜 간수가 무서워 떨었습니까? 간수는 지금 무서워 떨면서 이제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죠. 간수는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쉬웠을까요? 죄수죠. 죄수. 자기는 간수고, 그런데 죄수들을 향해서 선생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생들이여 라고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 선생들이여 라는 이 원어는 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최고의 존칭어죠. 최고의 표현입니다.
즉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존경을 담아서 선생들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은 그를 향해서,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간수, 네가 지금 죽음으로 이렇게 자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결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속상하거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사업이 망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종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버린다고 끝이 날까요? 죽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은 끝날지 모르지만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그때부터, 이웃들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살로 모든 괴로움을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 간수를 향해서 자결하여 죽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의 외침을 듣고 그와 그 온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수로서 생활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간수의 생활, 이 간수의 생활은 24시간 어쩌면 긴장의 연속이죠. 언제 저 죄수들이 탈옥할지, 또 언제 죄수들이 서로 싸우고 또는 자해를 할지 항상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었고 대화가 바뀌게 되었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 크게 그 가정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거하면 평안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하게 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잃었던 기쁨과 행복을 이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오래된 상처도 치유받고 미움도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모신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훨씬 더 예전보다 화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